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는 크게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히터 좀 꺼주세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33장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장이죠. 그런데 이 33장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3장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33장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33장의 이 시점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때 끌려와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붙들고 있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그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탄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선포하게 하시는데,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복의 메시지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와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이 바벨론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이 죄책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10절의 말씀처럼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한탄입니다. 한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쇠퇴하게 하다라는 말, 이 쇠퇴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네마킴인데, 이 네마킴이 의미하는 게 단순히 힘이 빠졌다, 뭐 기력이 쇠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썩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 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쓰이냐면 상처가 골마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한탄이 이들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임할 것인지를 미리 경고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 26장 39절이에요.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원수의 땅에서 지금 우리들이 썩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한탄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지금 이 죄 가운데 썩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파산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하셨냐라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끝내시는 분, 그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전 존재와 영원한 생명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맹세하시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계열서 말씀 비롯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죽이는 걸, 심판하시는 걸 즐거워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살리시기 위함이랬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지, 그들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셔서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한다라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더 아프다 이거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너희들이 멸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대로 됐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기뻐한 적이 없다. 나의 유일한 기쁨은 너희가 돌이켜 사는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징계하면서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경고를 듣지 않아서 결국은 매를 들었을 때 그 상황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상황이 더 아픈 거죠. 왜 경고하고 왜 매를 들겠어요?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매질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제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해서 반복을 하시죠. 그래서 그 돌이키다라는 말의 원어는, 저에게 집중하세요,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그 슈브라는 말은 이게 단순히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걸어가던 길에서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악한 길을 가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해서 반복해서 외치잖아요. 이 반복하는 건 뭐예요? 다급한 외침이에요. 다급한 외침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그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멈춰 세워서 다시 살리려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이 반복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애타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하고 포기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굳이 죽음의 길을 가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끝난 게 아니다. 살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살 길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 너희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살 길은 이미 있어요. 여러 번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경고해 왔고 지금 또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끝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또 끝내느냐.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낸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 길이 있는데도 이미 끝났다고 탄식하며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들이 돌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이 과거가 아닌 현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재의 삶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지금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엎드러뜨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엎드러뜨리다라는 말은 이 걸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지금 돌이키는 사람에게,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의 반대적으로도 말씀하시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범죄하면 과거의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 의인이든 악인이든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 라고 조상들을 탓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해요.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완전히 멸망한 상황에서는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과거의 죄 때문에, 그래서 조상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우리의 죄, 과거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어디 서 있느냐다 라는 거죠.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그 길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임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13절부터 16절에 쭉 나오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가정을 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래서 가령이라는 거, 가정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런 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여기서 스스로 믿고라고 했을 때 이 믿다라는 말, 이 믿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바타으, 스스로 기대어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기대어 의지한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이 바타으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였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의인이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공의, 즉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공로를 올려놓는 것이,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믿는 것이 곧 무슨 죄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의롭다움을 받았더라도 지금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죄, 그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는 뭐예요? 과거의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오직 그 죄의 결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에 대조하는 예를 드시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라고 돼 있죠. 여기서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있어요. 어떤 악인이냐? 죽어 마땅한 악인이에요.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서 자기 죄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용서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죄를 눈감아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그런 복음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잠깐 눈 감아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억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우개가 있다고요.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그냥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통역하기 힘들 텐데, 여러분 혹시 제 세대 분들은 아시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톰, 우주소년 아톰 애니메이션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세대예요. 근데 이제 뭔 소리 하나 하는 분들이 이제 저 밑에 요즘 세대겠지만, 거기에 보면 아톰인 게 눈에서 이렇게 영상기처럼 이렇게 영상이 나가요. 찍어놓은 영상이 눈에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인생이 모든 영상기처럼 쭉 하나님 앞에서 쫙 스크린처럼 지나갈 것이다. 싹 다 보여질 것이다. 근데 그 영상엔 군데군데 지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군데군데 잘려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지은 죄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죄. 그럼 그 순간으로 완전히 지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다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람은 아무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심은 그 죄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죄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잡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죄에서 돌이키는다라는 것, 즉 이게 말하면 회개잖아요. 이 회개가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과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개에는 뭐가 따른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행위로 나타난 열매가 있어요. 행위 자체가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마음을 돌려서, 전인격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다면 그에 따르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난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뭐가 따라온다?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회개에 따르면, 정말 회개에 따르면 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정의라는 말,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이거는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재판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재판하다. 여러분, 재판하는 게 무슨 의미죠? 재판을 왜 하는 거죠? 재판을 누가 받아요? 법을 어긴 사람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왜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어겨서 깨어진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는 게 바로 재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의예요. 그래서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미 깨졌어요, 질서가.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닥한데, 우리가 흔히 의롭다, 의라고 표현하는 righteousness로 해석되는 말인데, 이것은, 공의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저는 이 공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는 달라요. 정의는 사후적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라면, 공의는 본래 살아야 될 그 방식대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미 무너진 것, 깨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것은 애초에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킨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고쳐먹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3절이죠. 2절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회개는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 이전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1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여기서 이 저당물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면 뭐를 잡죠? 담보를 잡잖아요. 담보.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아둔 물건이에요. 근데 이건 합법적인 거죠. 합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강탈한 물건은 뭐예요? 힘으로 빼앗은 거예요. 이건 불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당물은 합법적으로 쥐고 있는 것이고, 강탈물은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강탈물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도 돌려줘라? 저당물도 함께 돌려주라는 거예요. 강탈물을 돌려주는 건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던 걸 바로잡는 거죠. 근데 저당물을 돌려주는 건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 헌신. 내 돈이 떼일까 봐 가져온 그 담보물을 돌려준다는 건 내 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뭐냐? 불법을 바로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 주권까지도, 내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의 재산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거는 불법을 바로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말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공의를 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맺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삭개오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이 세리장인, 매국노인, 그리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해 주시죠.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념 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이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개선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생각에까지 새로워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율례. 생명의 율례. 15절에 보면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한다.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보다 생명의 율례, 즉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뭐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이라도 온전히 회개하면 생명의 윤례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죄가 기억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주의 길, 주의 방식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
이게 이제 바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악한인데 이게 뭐냐면 저울에 따라서 정확하게 잰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라는, 공평을 의미합니다. 공평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이게 뭐가 있냐면 피해의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첫째는 조상들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 라는 피해의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긴 했지만 너무하신다, 약속의 백성이라며 너무하신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우리에겐 성전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고 했던 그런 백성인데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대우하느냐 하면서 그 저울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실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길,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은 뭐를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평치 않다라고 말한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저희가 뭐예요? 나는 내 갈 길 가겠다예요. 나는 돌이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나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태도다. 나는 지금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초청하고 있는데,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건 너희들의 방식이다 라고 단호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 12절에서 언급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그 공의에서 떠나면 죽고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면 산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데, 왜 반복해서 선언하시느냐? 이것은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유대인들, 너희들만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온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각각이라는 표현이에요. 각각.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공통된 재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영원의 생명에 대한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어떠함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은 철저히 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구원이 자녀의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앞에 에스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니엘 같은 그 믿음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각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악한 중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라도 온전히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그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해왔던 것들, 과거에 어떠한 본인이 쌓아둔 어떤 또한 화려한 종교적인 이력, 또 과거에 저질렀던 극악한 범죄가 기준이 아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은혜의 선언임과 동시에 또 경고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말씀이죠. 이 선언은. 그런데 동시에 끝까지 은혜의 구원자를 거부하고 악에 머무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라는 거죠. 이게 가장 공평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고, 또 공동체나 또 개인의 과거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지금 개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겠다라는, 이것은 가장 공평한 방식이죠. 이걸 누가 탓하겠어요? 이걸 탓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를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
돌아올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져 영적 파산을 선언한 백성들을 향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며 안타깝게 외치시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면서 다급하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는 것이 아닌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예요? 화려했던 과거의 신앙의 이력도 아니고 뼈아픈 과거의 범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각각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죄의 길에 서게 된다면 그러한 과거의 모든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도 지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죄는 기억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결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정한 판결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과거의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과거의 죄를 어떻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우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원리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있고 자비로운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재판장이 더 좋은 재판장일까요?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 좋은 재판장이에요. 자비로운 재판장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법에 따라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판결을 심판하셔야 돼요. 판결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변호자로서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원어적인 보면 반드시 변호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호는 어떤 변호냐?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기 성체가 저런 죄를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예요. 좀 봐주세요. 정상을 참작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변호가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판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한 그런 정상 참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판결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변호는 뭐냐? 성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서 돌이킨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저울에도 우리 자신이 올라가면 항상 무게추는 사망 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공로를 다 갖다 올려놔도. 그런데 그 저울에 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울이 확 기우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러한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고 그 뒤로는 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오늘.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난날 쌓아왔던 것들도 절대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죄에도 붙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쌓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또한 우리는 오늘을 또 더 충실히 살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그만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나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 그래,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지 하면 살짝 물러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교회가 어떻게 노화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가에 대해서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자꾸 과거의 것을 붙들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주저앉는 것, 그게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꾸 과거의 것을 붙잡고 나 이만큼 했으니까 안주하고 자꾸 빠지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는 늙어가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붙잡고 안주하면 안 돼요. 붙잡고 안주하는 순간 뒤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뒤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많은 것들을 한 사람일수록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아비가 되어가야 돼요. 영적 아비는 뭐냐?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장서 나아가는 자예요. 그러면서 또한 어린 사람들을 돌보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 오늘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단순히 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또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해지고,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변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오늘은 과연 어떻다고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약 오늘 나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그 무게추는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또 내일 하면 되지 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충실하십시오. 제가 여러 말씀드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다음에 하면 되지? 몰라요. 그거는 지나간 과거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오늘에 함께 하시면서 또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오늘을 살아감으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